지난번 또 참석한 스스로 본 한국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참석한 선생님의 글을 읽은 지는 이제 뭐 4번인가요? 5번째. 그런데 스스로 본 한국 역사를 읽기 시작한 것은 2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2번째. 우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석한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저희 철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한마디로 유대칠의 더불어 있음의 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꼭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 철학을 이야기하는 데.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석환 선생님의 글을 읽기 전에 우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삶에서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는 다 힘겹습니다. 자기도 힘겹고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자기는 누군가에게 힘겨움을 줍니다.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만큼 누군가를 무시를 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교육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통해서 남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니까. 저 사람이 뭐라 함부로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초라해지네.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모르네. 라고 하는 것에 강한 기제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보다 더 깊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야, 네가 얼마나 잘났어? 라고 하면서 방어 벽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나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그 생각에 대해서는 서로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무시해 버리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시하고 나와 가치가 다르면 무시하고 저 사람이 뭐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기 세계와 자기 경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 사람의 처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속에서 얻은 것만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집에 빠진 겁니다. 그죠? 아집에 빠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무명, 그러니까 무명이 이제 밝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밝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우치지 못했다. 이게 한마디로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과 무지는 뭐냐면은 결국 자기가 아집에 빠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집에. 아집에 빠져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얻은 거 이것만 유일하게 오직 이것만 정답이라는 거예요. 남은 아닙니다. 남이 아니고 오직 이 독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플라톤 같은 사람도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대중이라고 하는 존재를 플라톤은 대중을 굉장히 대중이 국가를 지배했을 때 좀 위험하다. 소수의 지혜로운 이들이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통치라는 개념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치라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한마디로 다수의 사람과 소수의 사람이 있다면 다수의 철학이나 이렇게 플라톤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음을 궁리하는 것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의 좋음을 다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럼 자기에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소수의 그러니까 철학을 교육받았다. 그렇고 철학을 훈련받고 철학에 익숙한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전체를 지향한다면 전체에게 좋은 것을 향한다면 다수의 사람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뿐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 경험 속에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무지하다라는 말은
자기 욕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좋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불교나 불교에서도 불교가 부정하고 있는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속에서만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플라톤도 무지하다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 경험 속에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밖에 무엇인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불교도 자기 아집 속에만 빠져 있어서 그 속에서 계속 더 욕심내고 더 욕심내니까 힘들어진다, 괴로워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플라톤은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공동체의 차원에서 봤을 때 오직 자기 좋은 것만, 자기 경험에서만 좋은 것, 자기 생각에서만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지 전체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무지하다라는 말은 뭐냐?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결국 이게 무지한 거예요. 시다르타가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아는 거. 그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만 알고 오직 자기만 정답이에요. 남은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칸트라는 철학자는 자기 마을을 떠나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딱 한 번 떠나고 일평생을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곳에 계속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칸트 철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많은 나라를 다니고 이러면 아는 게 많아지죠. 아는 게 많아지고 많이 보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정말 지혜롭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은 어디 많이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석헌 선생도 이미 노년의 나이에 외국을 이렇게 그래 뭐 살듯이 유학 가듯이 그런 건 아니죠. 길껏 있어봤자 유학 갔다 해봤자 일본을 갔었고, 일본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사가 되거나 석사가 되거나 이러지 못하고, 함석헌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에 결과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 이것이 많이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 경험과 자기 욕망 속에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우리 지혜롭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해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고난이 무엇인지, 똑똑하다고 해서 고난, 그런 개념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의 좋음과 자기의 좋음 사이에 갈등하게 되거든요. 모두의 좋음과 자기의 좋음 사이에 갈등하게 됩니다. 제가 야고보서하고 요한 일서를 풀이한 뭐 조그만한 이렇게 책 같은 거를 냈었는데요. 야고보서를 제가 그때 풀이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어제도 그 어떤 분이 어떤 분이란다, 어디 가서 이렇게 신학 성서를 이렇게 풀이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야고보서 한 부분을 풀이하면서, 거기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자 잘 되고 싶은 생각 역시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좋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개인의 좋음, 나 개인의 생각과 욕심과 그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최대한 나의 바깥에 모두와 함께 더불어 좋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의 경계를 부수어 가면서 점점 나의 경계를 부수면서 전체를 향해서 나를 부수어가는 과정. 그를 위해서 나에게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 끊임없이 참는 것. 그래서 전체 모두에게 더불어 좋은 것을 위해서 홀로 나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참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신앙이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참된 철학의 나아갈 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했던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홀로 좋자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홀로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이 사람 편 들고 저럴 때는 저 사람 편 들고 강자의 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TV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인기도 좋고 언론 TV에도 나오고 이런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느 재벌은 뭐 큰 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뭐 한참 재벌로 잘 나갈 때는 그의 편에 들어서 그 사람이 마치 뭐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그를 칭송하고, 그리고는 그 뒤에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에 대해서 별 말 없이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는 무슨 뭐 어떤 사람이 그거 뭐 또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별로 그의 미래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또 마치 무슨 엄청난 지혜로운 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그 권력자를 칭송하고, 그러다 그 권력자가 또다시 뭐 힘을 잃고 이러니 그 권력자가 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 이론이 일어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어느 순간 또 그에 대해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 말도 없이 스리슬쩍 자기는 무슨 진보 지식인이냐 서가지고 자기가 진보적 삶을 살아왔는 척 하면서 그렇게 뭐 갑자기 또 자기가 이때까지 쭉 추앙해왔던 사람들을 그거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 그때 와서는 다 까고 비판하면서 자기 대단하다 또 다시 살아남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의 이어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은 실제로는 고난이에요.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말주변도 좋고 이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철학자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냥 홀로 자기 좋았던 거예요. 이제까지 쭉 강자의 편에 들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이렇게 쭉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건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은 뭐냐면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철학이거든요. 홀로 자기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불어 모두에게 좋음을 추구하는가, 이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홀로 좋자라고 하는 것에서 더불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 그냥 나 혼자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 그냥 좋으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자기의 이기심을 내어놓는 그 자체도 하나의 고난입니다.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면은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난 없죠. 예, 고난 없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있어도 친일파에게는 고난이 아니었듯이 홀로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욕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더불어 홀로 좋음을 추구하기에 매우 좋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좋음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 순간 고민하는 그것들이 사실 고난입니다. 그죠? 자기 혼자 좋은 걸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다음 그것이 편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두에게 좋음을 추구하면서 모두에게 좋음을 생각하고 모두에게 좋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순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고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보는 그 고난들 많죠. 아, 내 혼자 이거 맛있는 거 먹을까? 아, 그런데 같이 더불어 먹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고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더불어 먹으면 아, 자기 혼자 이거 다 못 먹고 나누어 먹어가지고 좀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기쁘죠. 왜냐하면 사람은 더불어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 있는 웃고 있고 자기 자신의 내어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행복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있는 곳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 내가 웃음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나로 인해서 그들 웃구나 하면 자기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다시 고난의 의미 합석한 선생님 말씀. 자기를 들여다봄입니다. 그죠? 자기를 들여다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요 부분 우리 자신을 고난자로 스스로 인식하고 순환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픔을 우리 자신을 체험해야 한다. 고난의 술잔을 그것뿐인 줄 알고 삼킬 뿐 아니라 그 맛을 자기가 꿀과 같다고 느껴야 한다. 자, 우리 스스로 자기가 고난자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자임을 선생님 이렇게 적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고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고난자가 아니에요. 그하고 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구경꾼이 되어서 그들의 구경꾼이 되어서 왜 저 사람 저러고 살지? 야, 아이고 바보같이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구경꾼이 되어 있는 거, 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경꾼이 되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거 뭐고 그걸 뭐냐? 이 말은 뭐냐? 보면 구경꾼이 됐다는 말, 함부로 판단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점수를 매기고 자기가 마치 방법을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니 그것도 모르는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나라들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교육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 교육하고 싶고 더 나은 기술도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 과거 그거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던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악습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폭력적인 역사가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서 민족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조선이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크게 그 철학이라던가 학문의 경험, 학문의 주체,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했었고 일제 시대에 걸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국 그 독재 시대에도 그랬고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가 그 역사의 주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보고 뭐 구경하듯이 아이고 저런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단언컨대요. 제가 저의 더불어 있음의 철학을 상상하는 게 역사의 주체는요. 주체는 절대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의 기본이고 저희 철학 기본입니다. 역사를 이끄는 주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일상의 평범함입니다. 그냥 누구나 누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아무나 그죠. 그거 아무나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하면 되나 그때 아무나 역사는 기억해주지 못하는 아무나들 그들이 역사를 이끄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은 뭐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이 세상을 이끄는 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냥 그 시기에 너무 힘든 곳에 가서 소위 뭐 자신이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역사를 이끄는 힘은 누구냐면 역사를 이끄는 힘은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누구냐 하면 그 아무나는 그 시대의 부조리로 아파하는 이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정당이 뭐 자기가 저는 뭐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그 대한민국에 있었던 대통령들 중에서도 뭐 그래서 뭐 그 정치적으로는 저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달랐지만 노무현 대통령 정도 그 외에는 사실은 좋은 대통령이다라고 좋아했던 대통령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만들어 놓은 부조리에서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내가 누구를 지지하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편나누기가 되지만 서서히 역사의 흐름에서 그 부조리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어느 방향 이것이 덜 아픈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 이끌어가는 수단이 정치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보고 아무리 썩어 빠진 놈이 된다 하더라도 그죠? 서서히 그렇게 역사는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동남아의 한 나라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걸 뒤엎어버리고 그 대통령궁에 가서 대통령궁 안에 자기들은 전기가 없어 있는데 대통령은 항상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 헬스 기구로 막 하니까 그 국민들이 찾아가서 대통령궁 안에 그거 마음대로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우리 쫓아내버리는 그걸 뭐냐 하면 실제로 그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은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시민 일반입니다. 아무나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아무나가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좀 배운 사람들은 제가 어느 독서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느낀 게 없다 하면은 뭐 멍청한 사람들이다. 달라요. 자기한테 그게 감동적인 거지 남한테는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방식은 다르지만 누군가를 흥미하고 멸시하고 너희들하고 내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떨어져서 보고 있는 구경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역사의 구경꾼이 되어진 거거든요. 가서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울고 웃어야지 그 부조리에서 무엇이 답인지 궁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궁리하게 되어야지만이 그게 참된 철학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철학이 유튜브로 보고 그냥 막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 뭐 이렇게 듣고 속 시원하게 뭐 시원하게 저는 그렇게 뭐 유튜브로 있는 철학자들 대체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연구한 것들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별로 인기가 없죠. 왜냐면 제가 사람들이 이 시기의 욕망, 이 시기 사람들이 무언가 욕망하고 있는 것들을 반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에 그 귀에 달콤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그 귀에 달콤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는데 사실 철학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에 달콤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체를 위해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누군가의 계층이나 무언가의 편이 되어서 하는 철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의 편을. 그죠? 아무나가 철학의 주체가 되도록 철학을 철학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철학의 영양제를 아무나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문 철학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제가 그 어딘가에서 했는데 어떤 뭐 분이 자기는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 뭐 부자로 살았고 사실 뭐 그래 겪어보면 어려움이라고 해봤자 뭐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 헤어져서 슬픈 거 뭐 이 정도지 사회적 부조리 그런 거 사실 자기는 아무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깨우치면 그 다음 걸음걸이가 그럼 그 아픔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아픔이 없는 자리에서 그냥 거기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정치를 하거나 철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남의 철학을 열심히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겠죠. 그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의 철학 열심히 요약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보통 인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고난자로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스스로. 근데 이거는 인식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그 아무나로서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 역사의 부조리로 당연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심정으로 아픔을 가지고 우리 전체를 우리 자신을 체험해 우리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부조리에 의한 고난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부조리를 저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자신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체험할 때 우리의 고난을 체험할 때 우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여럿이 공통적으로 어떤 고난에 힘들어한다면 그 고난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여럿은 우리가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아직 우리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복지 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가 그것으로 굶어 죽는 능력주의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천재만 살아남고 그다음에 집이 부자라 가지고 잘 교육받은 사람만 살아남고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무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죠? 아무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민주주의는 그 아무나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예를 들어 특정 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무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아무나가 자기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그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본질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가끔씩 어떤 분이 외국 가면 철학하면 먹고 살잖아요. 전 세계 어디 역사 속에서도 철학한다고 먹고 살게 해주는 나라는 없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철학을 한다고 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철학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똑같이 역으로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술 행위를 한다, 철학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이라면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가치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도태되지 않도록 복지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더불어 사는 것을 잘 모색하고 궁리하는 국가라는 나라라면 그 속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철학자가 비록 자본적 가치를 크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배굶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철학자만 그래 만들어주지 아니고 예술하는 사람도 그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철학하니까 먹고 살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복지제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철학 그런 형태의 복지제도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우리 사회가 단단하게 견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있음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뭐든지 원래 아무나를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인데 국가를 위해서 아무나가 있어야 되고 국가는 또 경제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경제는 또 일부 부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니까 항상 부자 중심, 돈 중심 이래 있다 보니까 철학은 외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래요. 철학한다고 돈 주는 나라는 없고, 그죠? 철학한다고 먹여 살려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진짜 좋은 나라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나라는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다면 그가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지금 국가가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부 같은 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공적 가치를 위한 것들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조업해 있을 것인가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기부도 보통 유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예. 그러니까 저나 이렇게 작은 뭐 저 한 사람밖에 없는 이런 그 뭐 옥함 연구소나 이렇게 작은 곳은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무나를 위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가 그 고난의 주체고 그들이 그 시대 고난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철학도 그 아무나 중에서 아무나의 철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나가 하는 철학이 돼야지 그 시대에 가치 있는 철학이 되지. 예, 아까 들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뭐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철학을 하면 끊임없이 강자의 편에 살아가고 끊임없이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할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사실 아무나예요. 아무나. 고난으로 아파하는 아무나가 우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고난이라는 거, 이 흩어져 있는 다수가 하나의 고난으로 아파할 때 자기가 내가 고난받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부조리 때문에 힘들 때 서로 다른 위치의 사람이라도 완세를 외치면서 3.1혁명이 있었던 거죠. 그 3.1혁명의 자리에서 고난을 공유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등장한다. 근데 고난을 공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고난을 공유한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의 대안을 현실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주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서히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의 주체도 역시나 아무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느끼는 그죠? 그러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 남으로 있지 않고 우리 사회가 우리로 존재하고 있다면 흩어진 남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있다면 함부로 남의 고난을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점수 매기고 이러지 않고 그 고난을 손잡고 함께 울어야 되고 아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된다라는 말은 그때 우리 속에 진짜 내가 된다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저 사람들 왜 저래 멍청하지? 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지. 말배우 능력을 키워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야, 저 사람들 왜 저런 멍청하게 있는 거야? 뭐 이런저런 법 있으니까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벗어나면 되지. 왜 당하고 있지? 이렇게 구경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 그죠? 그때 자기도 그 속에서 자기와 함께 있어지는 누군가의 얼굴 속에서 나의 누구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 있는 가운데 더불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보면, 또, 자,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러니까 개인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시 고난의 역사입니다. 눈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 행복의 역사보다 불행의 삶들, 물론 너무나 많죠. 그죠? 우리가 돌아보고 과거를 보면 뭐 과거를 미화시켜서 우리 또 기억이 신기한 것이 과거를 돌아보면 또 미화돼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과거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죠? 부조리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또 다른 부조리가 등장하고 그 속에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부조리를 향해서 싸워가는 거. 그죠?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항상 매 순간 홀로 잘 살겠다는 사람은 있고 그 홀로 잘 살겠다는 사람과 끊임없이 그
충돌하면서 다 같이 잘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개인의 삶으로 보면 홀로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인생이고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한 생명의 원리다. 뭐 간디가 이야기했다는 거고,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고, 죽음은 그거 삶의 한 끝이요, 병은 몸의 한 부분이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 이제 함석현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 신앙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사상이, 그래서 요범이 약간 그리스도교의 언어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건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반 철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항상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걸 충족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생각하면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도 가지고 싶고 내만 더 많이 가지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조롱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홀로 있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 그 홀로 있음의 순간에 그럼에도 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 가운데 더불어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고난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지, 명상하는 것들이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벽 보고 명상하는 것이, 그 속에서 아무리 명상 오래 해도 그거 더불어 있으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더불어 있으면 별 도움이,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정신건강 수양하는 거고, 세상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하늘 보고 그냥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서양의 중세시대, 근대시대, 중세 후기 근대, 그 다음에 고대 말, 그죠? 그러니까 거의 1500년. 우리가 특히나 수도자들 많았던 이렇게 그 신교, 구교가 정말로 힘이 강했던, 예를 들어서 근대 초, 그 뭐 이 무렵, 얼마나 많이 사회가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수도자들, 뭐 성직자들, 목회자들 수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자 많고, 뭐 성당 그렇게 많고, 교회 그렇게 많아도 보세요. 온통 부조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또 관상 수도에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어딘가에 들어가가지고 명상하고 있는 그렇게 많아도 그곳은 부조리의 덩어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고려시대 봅시다. 그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도 실제로 고려시대를 보면 그 역시 부조리 덩어리입니다. 그죠? 부조리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그 사리사욕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많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명상을 하고 막 그러는 사람, 저는 제 정신건강적으로는 뭐 좋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정신건강도 굉장히 이기적인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을 마주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는 것. 그 진리를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마주하는, 진실됨을 마주하는 공간은 아무도 없이 조용한 곳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곳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도 평탄한 삶, 규칙적인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거. 그 속에서 정말로 자기 삶의 역동성을 느끼는 거고, 그 속에서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즉 진실한 무엇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했을 때 정말 진실되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싸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 그 가난한, 자기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은 의료 선교를 많이 보는 나라가 쿠바입니다.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무신론 국가에, 무신론의 철학이 지배하는데, 그러니까 신을 그렇게 믿어도 남 아픈데 별로 도움 안 주는데 신이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철학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신에게 숨지 않고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아픔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뒤에서 신에게 기도해서 저들을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것은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총칼을 들고 아프리카를 그렇게 유린하고 그들에게 강제로 종교를 그렇게 주입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프리카의 힘겨운 고난입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선교를 하고 이랬지만 실제로 남겨진 것은 여러 가지 부조리적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개혁해야 되는 것은 신의 뒤에 숨어서 신에게 간청하면서 신에게 기도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 속에 더불어 있으면서 서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와 실수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노력 속에서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화되어 간다는 것이고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진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종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더 이상 설교나 강론이나 체계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훈계하고 이거라고 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철학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모두니까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삶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신앙과 철학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불어 어디 피해 있지 말고 그 현장에서 아파하는 이들과 더불어 현장에서 웃고 있는 이와 더불어 항상 더불어서 그들 속에서 울고 웃는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고난을 자연스럽게 느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더불어 아파하고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더불어 애쓰게 될 것이고 더불어 애씀 가운데 고난은 또 피할 수 없게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억누르는 부조리는 또 있을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역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한 고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러한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매우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매우 맞는 말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왜냐? 예를 들어서 홀로 나 혼자 좋은 걸 추구하고 있고 나 혼자 좋은 거 하고 있으면 그 인생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잘나는 맛을 사는 거죠. 하지만 이 위대해진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고 남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일단 진화한다. 핍박을 받음으로써 대적을 포용하는 관대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핍박을 받는 일본 사람의 핍박을 받으면 일본 사람을 결국은 진화라는 것은 그들을 포용하는 것, 포용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더 나아가. 그들도 결국 그들과 우리가 싸우다가도 더 먼 미래에는 그들과 우리가 일본과도 더불어 있게 되는 것이 진화입니다. 우리가 일본 이기는 게 진화가 아니에요. 유럽이 비유럽 국가들을 많이 식민 통치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화된 사회에서는 유럽을 이제는 쳐들어가서 공격하자. 그게 진화가 아닙니다. 결국은 같이 더불어 있는 것. 그러니까 그와 내가 적과 적의 관계로 만나지 않는 것. 그게 진화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사람은 사탄의 적수가 되든지 그렇든지 하나님의 그 친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난은 육으로 떠먹고 정정했어. 고난이 주는 손해와 아픔만 되나 그러니까 주는 보람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손해와 아픔은 한때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것 그것은 한때지만 그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보람과 그 뜻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일본이나 아니면 제국주의 시대 미국이나 그 영국이나 참 유럽 이런 나라들과 결국은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너희를 지배하지. 이것이 진화가 아닙니다. 이거 역사의 진화가 아니고 결국은 그 대적을 포용하는 관대가 생긴다. 그들조차도 더불어 있게 된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되면 그 시절에서 그 고난이 주는 손해와 아픔은 한때 있었지만 그것으로 주는 보람과 뜻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가 적이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함께 더불어 있게 되어질 때 그때 그곳에 뜻이 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뜻이 구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이기적으로 살아간다고 뜻이 구현되는지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적들조차도 전체를 이루게 될 때, 더불어 있게 될 때, 그때 뜻이 구현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것이 오히려 고난의 선물이다. 그죠? 고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주는 선물은 그 고난을 준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는 것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조차도 더불어 있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께 이끈다. 한마디로 진실됨에 이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진실됨. 그러니까 무슨 인격적인 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는 데는 더 좋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죠? 고난은 인생을 진실하게 이끈다 이겁니다. 진실하게.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궁핍을 주변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뒤에 거 이제 그런 이야기 있고 진실되게 이끈다. 그죠? 그다음 고난은 우리 생명에 피할 수 없는 한 조건이다. 그건 쭉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는 살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 철저히 외롭게 살아가는 자기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조차도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대단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강박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강박 없이 모두가 잘 사는 사회에서는 모두 속에서 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박이 없거든요. 아무나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사실 좋은 세상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숙명 철학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독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뭘로 노력하겠어. 그냥 우리가 내가 가해자가 되어야겠다는, 가해자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으면 야, 이 세상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 있는 구조는 안 바뀌어.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없어. 그러면 결국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해자 되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철학하다 보면 야, 우리도 언제까지나 유럽 철학을 배울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 철학이 정말 발전해서 유럽의 철학을 지배버려야지.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철학이 무슨 뭐 싸움입니까? 뭐 철학이 토너먼트 경기예요? 아닙니다. 결국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철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어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숙명 철학에서는 누군가는 항상 피해자로 있고 그 피해자는 이제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 속에 그것은 바뀌지 않는 숙명인 것이고 그리고 가해자는 그것도 역시 숙명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숙명의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겨우 한다라는 것이 가해자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런 것에 도덕이 어떻게 서겠어요? 내가 가해자가 되어야겠다는 곳에 도덕이라는 게 서겠습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겠어요? 그런 곳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도덕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음. 그다음 또 요 보면 요 시인데 그건 시에 그냥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종교, 우리가 이제 이분이 참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죠? 생명이 더 높은 단계로 진화를 가져오기 새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낡은 종교의 모든 미신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미신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신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잘 된다라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내 홀로 잘 되게 하겠다는 그런 미신적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내 홀로 잘 되기 위해서 초월적 존재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구한다. 이건 미신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신을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신비의 존재로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뭐 신을 신비화시키는 언어 속에 끊임없이 표현하고 이러면은 그런 초자연적인 힘과 신비적인 힘으로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힘겨움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형태의 기도, 이런 거 전부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국은 과거의 부족에서 부족만 잘 되게 해달라는 신이고 계급의 신이고 무슨 주의만 최고로 치는 그러한 형태의 신 다 몰아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집 속에서 만나는 신은 아집 속에서 만나는 신은 이 아집을 들어주는 존재. 그죠? 아집 속에서 만난 신은 이거 전부 이거 미신이에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성당단에도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개신교단에도 미신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 절단에도 미신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무당단에도 미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화법 중 다 뽑아내서, 그죠? 핵분열적인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에 내면은, 저는 이런 것입니다. 저마다 다 홀로 자기 좋음만 추구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더불어 잘 되는 거.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부족해져도, 내가 좀 덜 가지게 되어도 더불어 잘 되는 거. 그것이 좋은 거죠. 그죠? 그것이, 그런 세상이 잘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되어야겠고요. 그죠?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서 하는 사람도 유럽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철학을 합니다. 교수도 아니에요, 저처럼. 그런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몇몇 기업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에게 경제적 후원을 하고, 그 경제적 후원을 해서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가 철학자가 뭐 유명한 철학자가 아니라서 그 사람을 후원했다고 해서 생색 낼 일도 없어요. 야, 내가 저런 사람 후원했다.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기업이 이만큼 잘 되는 것은 공적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무언가 해야 되고, 더불어 있음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당신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 그것은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저마다 전부 다 홀로 자기 잘 살릴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든 미술이든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미신의 철학, 미신의 종교만 가득하고, 미신의 산만이 가득한 거죠. 정말 자기 이름, 자기 돈 되고 자기 건강 바라는 그런 것만 있지, 공적인 것을 위한 철학도 걔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철학을 하면 자기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야, 너도 인기 있는 철학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막 사람 붕괴하고, 뭐 말재주로 사람 현혹시키고, 이런, 그거 사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형태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철학 하면 자기 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철학이, 스스로 내가 막 욕하고 이래서 훈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철학을 들었고 그런 철학을 고민하면서 자기 삶을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철학, 더불어 있음의 철학, 모두를 위한 철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종교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종교만 생각하는 벽치고 남하고 자기를 구분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종교가 필요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미신이 사라지는 곳에 철학도 제대로 철학이 될 수 있고, 예술도 제대로 예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술이라고 해도 뭐 그림이 얼마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예술적 미학적 세계로 그거를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그림 얼마다 이거예요. 경제적 가치로 다 환원합니다. 그죠? 경제적 가치로. 그것만이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가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 내가 누구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그것.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으로 자기 종교 대단하다는 것 과시라. 그죠? 그리고 돈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해도 봅니다. 그러한 형태, 미신의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신의 시대. 그 미신을 이겨내는 것, 그죠? 홀로 잘 살아야지. 홀로 나만 잘 되게 되는 신을 믿고, 나만 잘 되게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남에게 잘난 척하는, 내가 지식으로 이만큼 대단하다, 그냥 교양, 그 다음에 자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돈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처럼 천박해 보이는데, 왠지 유튜브로라도 철학 강의 듣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교양 있어 보이게 하는 느낌에 드는 그런 형태의 철학, 이것도 다 없어져요. 모두를 위해서, 그죠? 미신 철학에 벗어나서 모두의 철학, 전체의 철학, 그죠? 더불어 있음의 철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 그, 그 더불어 있음의 철학, 여기 여러분들도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라는 이 책을 저하고만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각자 자신 있는 자리에서 읽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그 한번 빠르게 읽는 거 별로 의미 없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천천히 좀 생각하고 이러면서 읽으시면 좋고, 전체를 관뚫고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혼자 읽는데 좀 힘겨움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대책 대한민국 철학사 의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그 풀이 부분을 같이 그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대한민국 철학사도 10명이 읽으면 10명이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들도 그렇게 여러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함께 이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고,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밑에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고맙고, 어, 많이 더운 시간입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